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도 관심을 끌고 또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 또는 권력 또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높아질수록 내 위치나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게 되고 또 때로는 나를 굉장한 존재로 대접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반대로 낮아지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높아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세상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문제를 왜 주님이 싫어하셨느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강했던 존재였습니다. 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았던 인간들은 사탄처럼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절대 사람들은요, 내보다 높이 있는 사람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무시합니까? 내가 볼 때 내보다 낮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방법이 낫고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수단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너는 내보다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끄집어내려고 그럽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으면 짓밟아서 더 이상 나를 추월해서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막 소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참 모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겠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본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는가를 보여주셨는데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바로 말 마구간에 말 구유에 놓이실 정도로 아주 낮은 자세로 이 땅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그래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있다가 발을 씻긴 게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식사를 멈추고
일어나서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제가 짐작할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대화라는 걸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밥만 먹는데 정신이 없어서 대화도 잘 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 주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일어나서 발을 씻겠다는 것은 그 대화의 주제가 누가 더 높아지느냐라고 식사 도중에 대화의 주제가 나왔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각자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서로 다투고 아마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를 멈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은 발을 씻긴 이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강한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높은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선생, 주가 된 예수님이 제자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고, 그것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으면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벌이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똑같은 주제가 또 등장합니다. 뭐였다고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또다시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 12명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은 어떤 자리입니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될 그 자리,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고통의 자리고 안타까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서로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높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높아지겠다는 이 말 속에는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는 절대 낮은 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누가 더 높으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저 제일 낮은 자리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발을 씻기는 사람은 바로 종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계층에서 가장 낮은 자가 발을 씻기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제일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한참 누가 더 크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더 낮은 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발악을 할 때, 예수님은 이 중에 내가 가장 낮은 자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발을 씻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선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뭐 성경 잘 모르니까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이야기하자면 자신들의 발을 예수님께 내밀고 씻겨지는 발을 닦고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수제자가 누굽니까? 예? 아니, 이걸 모를 정도로 우리 교수 수준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역시 수제자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는 것을 좀 민망스럽게 여겨서 반항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내 발 절대 못 씻깁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 씻겠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제자답습니까? 그런데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더러운 발도 예수님의 보혈의 손길로 씻음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더러운 발을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놓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은 신앙적인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남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서도 남이 자기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신앙적으로 다시 돌려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자기의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핑계는 예수님이 내 더러움을 씻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의 가장 더러운 발,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셔야만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뒤에 가면 나옵니다. 모욕을 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스스럼 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놓습니다. 예수님, 이게 내 가장 추악한 모습입니다. 이게 가장 내 더러운 발입니다. 아니, 이게 가장 더러운 내 마음이고 내 생활이고 내 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더러움을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내가 왜 용서를 빌어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 해야 하느냐? 베드로의 같은 모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더러움을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자기의 죄악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씻음 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씻어주심의 손길에 감사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지신 길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윤리적, 도덕적인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으로 수양을 받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받고 그 용서에 감격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로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씻음받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더러운 발을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생에 이르고 구원의 길에 이르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말을 쓸 때 시키시면 안 된다고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억지로 발을 씻기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이 발을 씻기는 의미가 뭔지 네가 잘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가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자기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위치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수제자의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수제자는 나의 모든 더러움을 날마다 주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하면서 깨끗함을 매일매일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일을 알고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신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는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이 귀찮아하는 일,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일, 그런 일을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니면 교회를 섬기면서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저 일을 하면 교인들한테 무시당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천하게 여김을 받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그 일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됩니다. 가장 큰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줄로 분명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신앙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장에서, 아니 세상에 나가서,
아니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대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발 씻기 싫습니다. 나는 낮의 자리로 가기 싫습니다. 나는 남이 하기 싫은 건 나도 하기 싫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발 씻기는 이것을 거부해버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제자도 아니고 너는 앞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렇게 좋은 것이면 발만 씻기지 마시고 그냥 머리부터 몸도 다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또 토를 답니다. 베드로는 좀 까다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끝나면 좋은데 하나 끝나면 또 들고 가고 또 묻고 합니다. 꼭 누구 같습니까? 예? 꼭 누구 같습니까? 나갔다고요? 아이, 속으로는 꼭 우리 목사님 같구만. 뭐 그러고 있으면서 뭐 그래. 제가 딱 보니까 눈치가 딱 그래. 아이고 제가 딱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구만.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계속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으로요, 다른 집의 만찬이나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유대인들은 그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모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습이 있는지 몰랐죠? 이건 참 좋은 관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식사 초대한다든지 우리 집 오라 하고 하면 여러분들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서 목욕을 다 하고 깨끗하게 씻고 향수도 좀 싹 뿌리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어떻게 한 사람들이라고요? 예, 모욕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욕을 다 한 사람에게는 다시 씻을 필요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는 도중에 더러워졌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게 되면 그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가 섬기고 싶다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억지로 할 수밖에 없고 얼마 못 가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 것을 경험해 본 사람, 아니 주님이 아니더라도 이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이 내 발을 씻겨주고 내 가장 아프고 더러운 것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교인들을 섬깁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를 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옮겨 그렇게 살아가자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섬김을 잘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다른 교회, 어제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꼭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이것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을 참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는 안 싸웁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도 잘 싸웁니다. 우리 교회 안 싸웁니까? 잘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뭐 피 터지게 잘 싸웁니다. 여러분, 왜 섬김을 잘하는 교회인데도 왜 가끔 싸우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섬김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섬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섬기면서도 마음 상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발을 잘 씻겨주고도 발 씻겨줄 때 마음과 씻겨주거나 싸울 때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씻기는 것까지가 우리가 잘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 본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잘 씻겨줘야지. 잘 씻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씻겨줬으니까 뭐를 받는다고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으려 했는데 고맙다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맙다 소리도 안 해요. 우리 식당에 계시는 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정성껏 준비했는데 오늘은 싱겁니 짭니 뭐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섬긴 섬김에 대가가 내기에 들러와야 되고 내가 섬긴 섬김에 뭔가 나에게 대한 칭찬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오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남이 알아준다든지 내 의를 드러내고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교훈적으로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본받았어요. 우리는 섬길 때마다 우리는 더 낮아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섬겨야지,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받는다든지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사람과 동등한 위치로 가려고 생각한다면 그 섬김이 잘못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 뭡니까? 예수는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종을 발을 씻기고 섬겨주셨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낮아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높은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낮은 데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법칙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었다.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게 잃어버린 게 있는데 교회가 섬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원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그 섬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서
병이 들어서 죽어가면서 개가 그 헌대를 핥다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병들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서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안에서 잔치를 베푸고 배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 문 앞에서 죽어가는 자들은 돌아보지 않는, 그것이 정말로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지옥 가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지옥 가는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려고 노력해온 교회입니다. 진리를 사수하려고 노력해온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이 발을 섬기는, 발을 씻어주시는 이 섬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절대 우리 교회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 섬김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그 복이 뭔지는 받아보시는 사람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